rethinking about the meditation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이 복음적인 묵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와 우리 성경 공부와 1:1 사역을 통해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생각을 보다 본질적인 복음으로 전환시키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풀려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방향이 반대죠. 저희가 1:1 공부하면서 성경적이다 혹은 성서적이다라는 게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를 나눠봤던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서 이 시대에 맞는 무슨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성경적이다라고 말한다면, 성서적이라는 것, 그건 상관없이 이 시대는, 이 역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는 게 성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그런 성서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다고 말하는 어떤 다른 일들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정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비교를 많이 해봤어요.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한 거죠. 다분히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에서 은혜에 이르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삶 속에, 신앙의 체계 속에 뭐가 더 강해요? 율법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오늘 저희는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 공부나 성경 묵상을 잘못하면 이 방향, 이 은혜의 복음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글로 간다고 해놓고 어떤 결과를 맺냐면 율법적인 결과를 맺는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라는 인격체로 전환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어떤 종교적인 많은 관념들보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진리가 비록 이 세상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는 부닥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 세상에 때려 맞추는 어떤 그런 관념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어떤 파괴력 있는 그런 진리로 자꾸 전환해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을 이 방향대로 묵상해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경 묵상을 한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역시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있어서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운데, 어떤 것이 성경에 원했던 본질적인 묵상이고 어떤 것이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를 만나는 그런 묵상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한 세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봐보려고 좀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정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줄 아는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시는 일은 사실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무를 두 개를 놔두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이거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 명령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 중에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건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거기다가 이 개역 개정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내 말에 거하면이 아니라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야죠. If you remain in my word, 내 말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게 정확한 번역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my word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my word, 내 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런 소리들이 아니라 내 말, 그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에 관한 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좀 있으면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제자라는 건 예수님과 영적으로 본질상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었죠.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이 월드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유롭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정말 자유하세요? 찜찜할 때가 많아요? 자유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보고서 자유하지 않다면 그거는 성경을 보고 뭐는 못 본 거예요? 진리는 못 본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수준이 그 정도 되지.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제너럴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묵상한다고 그러고서는 성경 보고서 막 굉장히 막 찔림을 받은 것처럼 막 뭐에 하나님한테 되게 미안한 것처럼 무슨 빚진 사람처럼 뭘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이런 조바심이나 혹은 정죄감이나 죄책감이나 막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유예요,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정말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묵상해서 깨달았다면 결과가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항상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보다 예리해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다 많이들 외우고 계시는데 그 다음 절을 잘 안 해보시네요. 그 말씀이 그렇게 찌르고 쪼개고 들어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그 앞에 하나도 숨겨질 수 있는 게, 감추어질 수 없이
다 드러나 버린다. 어떻게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야 돼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를 옷 입고 뒤집어 싸고 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옷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벗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자유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범죄하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옷으로 자기를 가리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나를 가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이 다 드러낸다는 얘기죠. 아멘. 자, 이런 맥락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성경 묵상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재고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A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A. 히브리서 1편이, 시편 1편이 이 그 묵상에 대한 얘기를 제일 잘하고 있는 걸 항상 그 교과서로 쓰이고 있죠.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묵상이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요, 하가라는 말을 써요. 하가. 한번 해보실래요? 하가. 네. 근데 이 글자의 그림을 보면 재밌죠? 양쪽에 똑같은 글자가 있고 가운데 다른 글자가 있죠? 양쪽에 있는 이 글자는 헤트라고 하는 헤셋, 은혜, 이런 거 말을 할 때 쓰는, 혹은 담, 펜스 하는 거 있죠? 담을 치는 거. 그 성막을 칠 때 그 텐트로 담을 치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헤트라는 단어고요. 가운데 이 뒷멜이라는 것 단어는 걷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처럼 돼 있죠. 다리가 쫙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면 벌써 묵상이 뭔지 잘 알 수가 있죠. 정해진 그 영역 속에서 사람이 계속 걸어다니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에 이르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묵상이라는 이 원어 그림이 가르쳐주는 뜻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의미를 부여해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murmuring 하는 거예요. murmur 한다라는 건 암송하고 중얼대는 거 있죠. 왜 주문을 외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murmuring 하는 거. 또 mourn이라는 말은 막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마음이 아프면 뭐가 나와요? 신음소리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음을 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뮤즈라는 뜻은 영감을 준다. 영감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ponder 한다는 것은 더 깊은 생각을 한다. 생각이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는 건데, 이 의미 속에, 자,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적용 혹은 순종, 이런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 묵상이라는 말 속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묵상이라는 말 안에, 그 뜻 안에 보통 우리가 큐티 혹은 묵상한다고 하면 전부 바쁜 게 뭐예요? 적용을 찾는, 그쵸?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맹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팔복에 나온 말과 똑같죠. 아슐레이라는 말이에요.
마카리오이 똑같은 말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묵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최고의 유익인 거죠. 네. 악인이 어떤 게 악인이라고 그랬죠? 뭐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는 걸 악인이 그것만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악, 선과 악을 말할 때 그 악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머리와 내 눈에 보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악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빠져있는 생각,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또 두 번째 죄인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착한 일, 세상에 말하는 착한 일, 뭐 구제하고 봉사 다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연합됨이 없으면 그거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악이 죄예요, 바로 그게. 또 오만한 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 히브리 원어에는요, 격려를 받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교만하다, 건방지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경멸,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 절에도 지금 복음이 보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세요?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듯 중얼대고 하루 종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아픔을 느껴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그 감동이 내게 들어오기도 하며 진정한 진리를 향한 깊은 생각이 되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가르쳐줬던 묵상의 의미인 거죠. 또 그 2절에 보면 즐거워하여라는 말 있죠. 거기다 밑줄을 넣어놓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막 좋아한다, 막 이런 말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근본적인 의미는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항복하는 그런 의미가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원래. 그죠? 한 철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심은 나무라는 듯한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심은 나무. 이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 이런 뜻이거든요. 나무의 특징이 있죠. 나무는 자꾸 여기서 저기로 옮겨다니면 죽어요. 생명의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땅이 주는 양분을 먹고 사는 게 나무예요. 나무 스스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크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도 땅에서 뿌리를 끄집어내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무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나무는 꼭 어디 있어야 돼요?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그 땅이 주는 양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가 심으신 의의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또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려서 퀴즈를 해보셨어요? 네. 네.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두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흔들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누구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기 나오는 의인들의 길이란 말이 있어요. 어떤 길인 거죠 이게? 의인들의 길.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이 길로 가야 될 거예요. 의인들의 길. 아니, 의인들의 길. 그렇죠? 의인들의 길, 의의 길. 이 의의 길. 뭘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딱 의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뭐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위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다른 의의는 없어요. 제가 산상수훈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조금씩만 말씀드리고 확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이 자제했던 질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낫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높은 의의가 아니면 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Better than the righteousness of Pharisees. 그 의의보다 더 높은 의의가 아니면 이 의의보다 훨씬 더 좋은 의의가 아니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완전한 의의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행위로는. 근데 그거 안 된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뜻은 믿는다라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살려줄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죠. 우리는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는 안 믿어요. 솔직히. 어느 때 진짜 믿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는 진짜 도움을 구해요. 진짜 구원자를 부르고요. 그래서 심령이 찢어지게 가난해보고 정말 한탄이 나올 만큼 절규가 나올 만큼 애통한 자리에 가본 사람들이 이 구원을 아는 거라니까요.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예수 믿는 그것, 이게 하나님이 얘기한 의의 길이라니까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이 의밖에는 없죠. 그렇죠?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어떤 길? 악인들의 길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대로 행하는 길은 꼭 망한다. 근데 묵상을 잘못하면 이 의를 찾지 않고 망한다고 하는 악인의 길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서 한번 이것을 재고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거죠. 큐티 운동이 참 한국교회에 지난 20-30년간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큐티 때문에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부흥한 거 사실이고요.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성경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 좋습니다. 많은 다양한 유익들을 줬는데 제가 아마 세 가지를 딱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 하여금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치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막 강조하는 이런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서는요,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디 끼지를 못해요. 큐티, 1년에 큐티 세미나를 교회에서 몇 건씩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진지함과 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런 성경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왜 그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오래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평신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두려웠었어요.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요?
네가 뭘 안다고 말해.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 뭐 이단 아니냐 막 이런 분들을 쳐다보고 아주 성경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성경 묵상이란 큐티 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신도들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깨달은 사람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이런 좋은 문화가 교회 안에 만들어졌죠.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 힘들어졌을까요? 네.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들이요 그런 얘기를 한다죠. 가끔 인터넷에 보면 막 좋은 묵상 이런 것들이 막 SNS나 카톡을 통해서 그냥 수도 없이 돌잖아요. 적어도 목사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행간에 돌아다니는 SNS를 떠드는 묵상보다 설교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요즘 목사님들이 아주 그게 너무 빗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큐티 운동이 좋은 영향만 주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된 큐티 운동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큐티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좋은 영향도 있었지만 반면에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혼란 시대에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유들을 알아야 우리가 하는 큐티가 그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큐티가 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서 내 영혼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적인 신앙을 갖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큐티라는 걸 나쁘다고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타락이란 비본질이 본질을 삼킨 거다라는 관점에서 묵상의 본질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뭐에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시나 항상 시험하신다고 그랬죠. 네? 이 일이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누구였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않으면 공격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의 역사가 시작돼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참된 묵상이 무엇인지, 그릇된 묵상은 무엇인지, 복음적인 묵상은 무엇이고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묵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제가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요, 사실 뭐 한 사건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온 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갖고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큐티가 가져다는 잘못된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패턴을, 아주 이기적인 신앙 패턴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는 이 뱀의 유혹이 뭐였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냐, 아니면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내를 낸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한테 말씀을 알고 있나, 말씀을 지키나 시험해 본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와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지 않고요, 거기다가 행위를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땡. 생명과 죽음을 딱 나눠버리셨어요. 더 이상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뭘 주셨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먹고 살지 말고 생명나무 먹고 살아. 그랬는데 하와가 대답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먹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내가 뭘 더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미명 아래 그 말씀에다가 행위라는 자기의 생각을 얹어놨어요. 얼핏 보면 더 잘 지키는 것 같죠? 근데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달라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쏟아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단이 한 건 뭐냐면요. 사단은 이 말씀을 부정하려고 안 그랬어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체로부터 그것을 행위로 옮겨야 되는 자기라는 자아라는 주체로 생각의 중심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와한테는 뭐가 중요했어요? 내가 그걸 만지냐 안 만지냐, 내가 그걸 따냐 안 따냐, 이게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돼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그 순간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절대자인 그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그걸 듣고 행동으로 증명해내보고 싶은 자아가 갑자기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로 재해석을 하게끔 만들어서 자의적인 해석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첫 번째 빈칸이 바로 그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 말하는 것입니다. 자의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닌 자기의 생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의 의미이지만 1.1획도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주체가 기준이 하나님이 안 되고 자아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중심에 신본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뭘로 바뀌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 빈칸이 바로 큐티를 잘못하면 성경 말씀을 놓고 이런 실수를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성경은 예수가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예수가 에브리띵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면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건데 큐티를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어떤 예수를 봐야 될까, 어떤 예수를 만나야 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들으세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와 같지만 그 말 자체가 이 주체가 누구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못하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묵상의 그 목적 자체가 내가 뭘 꼭 드러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꼭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말씀들을
막 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그걸 지킬 수 있는 행위를 막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가요? 예수는 안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만 하게끔 돼요. 그게 조금 빗나간 생각 같지만 그거를 또 하고 계속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하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보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뭘 느끼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리고 영성이 깊지 않을수록 생각이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묵상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한 혹은 내게 유익한 생각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신적 권위를 덧입히려고 하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가 25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내가 그걸 통해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 고집을 아무도 못 꺾는 거예요. 예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도 참견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한테 들었다는데 어떡하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게 이런 문제가요. 지금도 존재하지만 과거에 이단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나스틱이라고 하는 이런 조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로마 캐톨릭 시대지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구원이 오직 예수라는 그 인격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적인 계몽이 일어나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를 붙드는 그 믿음보다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지적인 소유와 지적인 깨달음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걸 구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안에 있었던 큰 이단의 흐름이었던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영지주의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예수보다 중요하게 붙잡게 만드는 모든 성경적인 생각들이 뭐에 어떤 부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사두개인들의 프로블럼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영생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부활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럼 왜 믿어 도대체? 그왜 믿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적 만족.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존재를 깨달아낸다는 그 지적인 만족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니, 그걸 제일 쉽게 보여주는 비근한 예가 뭐냐면요. 점쟁이들이요. 아니, 신한테 뭔가 자꾸 얘기를 듣고 그 신의 영감을 받아 삼라만상을 꿰뚫는 줄 알아요. 지식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초월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그게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자기중심적인 혹은 인본주의적인 패턴으로 흘러가게 되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를 놓쳐버립니다. 놀이터에 놀러 갔다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손잡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사탕 줬던 유괴범인 거예요.
난 여전히 엔조이 했는데 놀이터 문 닫고 집에 가보니까 내 집에 안 가고 딴 집에 가. 이해가 되세요? 자, 두 번째는 큐티를 잘못하게 되면 행위 중심적인 신앙 패턴을 갖게 만듭니다. 자, 또 선악과에 대한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선악과를 그래서 따 먹었습니다. 자기 말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놓고 뭐 했어요? 그걸 만졌어요. 그리고 따 먹었어요. 사람은요, 재밌는 게 자기가 절대 행위 안 한다고 말해놓고 꼭 그걸 해요. 그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죽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요? 숨기만 했나요? 그쵸. 우화가 나무 잎새기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뭘 한 거예요? 행위. 근데 성경은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야기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과 눈이 떴다는 건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대에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알리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쫙 피고 읽을 때도 무슨 말씀이 나왔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인자가 하는 일을 보며 그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였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맹에 일어나고 방언이 노래를 하고. 이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소경이 눈을 뜬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나면 이 사람한테는 매일매일이 얼마나 충격이고 놀라울까요? 본다라는 기쁨도 있겠지만 순간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었구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소경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막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소리만 들리던 새소리, 동물, 무슨 집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희미하게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냈는데 눈을 떠서 실제로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부분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일까요? 그게 눈을 뜨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눈뜬 소경인 거예요. 이 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다 허상이잖아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칠상이 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선악과 따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지 않고 자기를 가리우는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뭔가를 가리우는 것으로 자꾸 반응을 해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부끄러움을 숨기고 혹은 자기의 존재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렀을 때 왜 먹었냐고 아담한테 얘기했더니 이래서 먹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들어놓은 저 여자가 지금 누굴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인생에 하는 짓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잘못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어제 선악과 따먹고 걸린 사람 마냥
이러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이걸 가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가 돼야지 라고 자기를 가리우는 무화과 나무 잎새기들, 이건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나고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단의 시험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3번 시험할 때도 결국 그 3번의 시험이 뭔지 아세요? 3가지의 말씀을 나열해놓고,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미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딱 던져놓고, 네? 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발을 받쳐준다는 시편의 말씀을 딱 던져놓고, 최고 절대자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준다는 그 말씀을 딱 던져놓고 해봐라. 뭘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네가 행위로 해봐. 근데 예수님이 함으로써 말씀을 지키셨나요?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노란하지 않고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진리를 선포하니까 행위 안 하시고도 이기셨죠. 그래서 자, B에서 또 2번째 줄에 보시면요, 실제적인 묵상 이런 거 하죠. 실제적인 적용. 실제적인 적용을 한다고 하다가 그 실제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방법이 중요해져. 방법론적인 묵상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방법을 강조하다 보면 어디로 빠져요?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인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고 나면 나중에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는 율법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만 딱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온갖 계명과 율법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인간을 주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율법만 남아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먹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참된 회개의 삶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보면 방법론적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되고, 방법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죠? 행위라는 게 벌써 은혜의 복음하고는 거리가 떨어지게 생겨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책임과 뭐 이런 부담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새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리워야 될 게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실제적인 방법적인 행위와 적용을 다 생각을 해내지만 그거 매일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도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다 지키셨어요? 만약에 못 지켰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침대에 가서 침대가 눈물을 뜰 만큼 회개를 하고 주무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시작되겠지? 아침에 내가 뭘 묵상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 많지 않아요?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날 이 기독교가 그렇게 철저하게 행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원하는 행위?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위를 다 하고 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을까요? 올바른 묵상을 통해 최선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와 성도와 내 모습이 그냥 이 정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2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니까.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린다고 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종교다원주의를 추종하는 WCC의 회장이 됐어요. 그 엄청난 행위인데 새벽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를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많은 숫자가 새벽기도에 모인다는 교회인데 그렇게 행위하는데 그 교회의 수장은 정작 종교다원주의 독일을 실겼다니까요. 또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성령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든 그분을 어느 날 불교에 가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엄청난 행위를 하고 방언학교를 1년 365일 동안 하고요. 예배를 볼 때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교회의 수장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가 구원자이지만 예수만 구원자는 아니다 소리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행위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복음이라는 데는 뭐예요? 행위하고 복받자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오박자 축복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박자 맞춰서 축복을 주시나요? 근데 그런 분이 말씀을 몰라서 말인데 자기도 실수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다시 그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 수 있었으면 왜 제가 지난번에 빌 하이든스 목사님이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는 회개의 기회란 언제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패턴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어떻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따위로 행위를 하지? 뭐 때문일까요?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큐티도 그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신학에서 공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된 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비진리에 빠질 수 있다면 그렇다는 평신도들이 행위 중심적인, 방법 중심적인, 실제적인 적용 찾기 중심적인 묵상을 계속 하다가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매일 성경만 읽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내가 왕의 보좌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큼 해야 되나요? 근데 보통 적용이라는 거 영어로는 애플리케이션. 저도 이거 얼마나 처음부터 신학교 오자마자 침례교회 전도가 되자마자 이걸 배웠는지 여기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적용이라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해보니까요 절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적용 안 해요. 불사. 그런 거 했어. 그건 순종도 아니고 적용도 아니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적용이라는 거 내가 하루를 산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하고 입세계를 나를 가리우는 거는요. 그 잘못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행위로 자기를 지켰던 거와 똑같아요.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묵상하는 거는 행위를 나타나. 그럼 그 이튿날 또 묵상하는 행위를 해서 오늘 거는 내일 것도 계속 이거 진짜 그 얘기 할 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요. 속이 아주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만지지 말라고 안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만지는 행위를 예수님을 오셔서 회치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덤에 회치를 하고 있구나. 그 무덤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나라는 무덤에 회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매일의 큐티가 묵상이 잘못하면 아침마다 회칠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다 가르쳐 놓으셨는데 뭘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하면 구원을 주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르쳐 놓잖아요. 다 팔고 나 따라와. 말씀이신 나한테 따라와. 뭘 적용해야 될지 주셨잖아요. 뭘 순종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살아가요. 자기 한계를 절대 안 넘어서요.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입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새기를 벗기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새기를 벗는 일 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것도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감추어지지 드러날 것이고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적용이라는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계속 나를 가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적용이나 하면 어떤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주체를 갖고 적용을 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니 안 들었니 하고 살면요 이건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 논의가 되고 만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시간을 좀 너무 많이 뺏겼는데요. 자, 세 번째, 또 큐티가 가져다주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종교적인 신앙의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의 패턴. 자, 선악과 얘기 하나만 더 하죠. 이거는 선악과를 직접 따먹은 아담과 하와 얘기가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 여기서도 분명하게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 건지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묵상과 아벨의 묵상에 대한 비교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생들은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즉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자기가 땀을 흘려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생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타락하고 그래서 무지한 인생은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신 그 은혜가 생존의 원리가 되지 않고 타락한 인생들은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생존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 이게 종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한 번쯤 시험에 걸려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 이상 다 겪어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그만큼 안 주세요? 왜? 언제까지? 이런 탄식을 누구나 한 번쯤 한 번만 하면 다행이에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나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결과가 안 주어지면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요, 이름의 뜻부터가 다르죠. 가인은 뜻이 뭐예요? 얻었다, 획득하다, 소유하다 라는 게 가인이라는 의미예요. 아벨, 신기하죠? 아벨의 이름을 허무, 공허, emptiness 이렇게 이름을 지어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거죠. 그래서 가인은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뭐였냐면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농사짓는 자였으니까, 그렇죠?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자기의
가인에게 또 다른 노력과 수고의 연장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인의 제사는 세상을 잘 살기 위해, 더 얻기 위해 또 다른 노력과 수고의 연장선으로 드리는 게 제사예요. 오늘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복 받으려고, 그쵸? 교회에 한 번 왔다 가면 뭐가 잘 될까 봐서. 다 이 가인의 발상이에요. 근데 아벨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양을 잡아드렸거든요. 그 당시는 고기 안 먹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짐승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드리면서 생명을 잡아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그 제사를 통해 세상을 바꿉니다. 네? 아벨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르죠? 묵상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산 제사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고 혹은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다. 이 제사가 가인에게는 종교였습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가인의 묵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 행위였습니다. 아벨의 묵상은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종교인의 돌에 맞아 죽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였습니다. 로마서가 이 안에 다 있죠.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안에. 성경은 전체가 모든 사건들이 똑같은 예수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경외하여 사람의 계명을 하루 삼을 참을 받았으리라. 그다음 밑줄을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의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죠. 뭐예요? 절대 진리가 아닌,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힘지만 일종의 계명, 율법, 인간의 교훈 정도의 생각을 해버렸다는. 이 가인의 묵상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주님한테 요구하잖아요. 거기에도 포함되나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기도라는 걸 공부할 때 기도라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는, 끄집어내는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원체의 의미는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걸 공급하시죠. 맞죠? 네? 그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원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군지 엎드리면, 이러면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 공급하시잖아요. 맞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구하기도 이전에 내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또 나오네. 그의 나라. 우리 심령에 가난한 자는 뭐가 된다고? 그의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의는 정의롭게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고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걸 그 위에 더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가인들은요, 절대 거기까지 못 가서 불안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를 해야 마음이 편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까닭은 뭐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신앙이 할 수 없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걸로 가요. 아주 쉽게 이해되라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헌금을 강조하는 강단에서 끊임없이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들은요 결국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헌금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때때로. 그렇지만 모든 설교가 돈에 대한 설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내가 불안해서 나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해봐서 알아요. 목사 해봐서. 근데 뭘 알면? 하나님을 알면. 왜 그분 이름이 뭐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했던 조지 뮬러. 이 사람이 일평생 기도로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대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고아원에 빵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스태프들이 와갖고 목사님 우리 고아원에 빵이 다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호들갑을 떠는 이 200명이 넘는 애들 어떻게 하냐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왜 걱정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들어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스태프를 딱 데리고 기도방에 들어가서 다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웬 제과점에서 큰 추억으로요 빵을 갖고 왔는데 왜 빵은 그날 만드는 그날 파고 다음날 못 팔잖아요 제가. 그 빵이 남은 거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이걸 버리려다가 여기 좋은 고아원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그 빵을 그걸 갖고 오는 거래요. 구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다 공급하신다니까요. 근데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성도들을 정신없이 쉬지 못하게 그냥 막 쪼이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 말 명심하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본인은 정작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헌금 설교를 안 하면 성도들과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한테 복을. 아니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참 어감이 안 좋아. 헌금 돈 내는 거. 네. 근데 물론 성경 말씀이 그래요. 주는 사람이 받는 거죠. 너희가 받기를 원하냐면 먼저 뭐 해라? 주는 사람. 이건 하나님 나라의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냥. 그러면 근데 그거를 그 진리의 그 본질을 두지 않고 헌금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헌금이라는 그 돈 내는 거에 집중을 해버리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이건 기준도 없고 약속도 할 수 없는 공수표 남발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복 받으려면 얼마큼 헌금을 하면 복을 받죠? 기준 없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금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기준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은 11조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으니까. 내가 드린 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모자랄까봐 불안해서 어떻게 사? 드리고 나서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행위적인 인간이 뭘 하는 거에 포커스를 하면 안 되고 그 말씀하시는 이의 본질을 찾으라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뭘 하나 그 말씀들을 내가 가인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와 똑같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인간의 계명으로 만들어 나 잘 살자고
내 무화과 나무 잎새기 좀 봐달라고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야, 이게 다 결국 잘 살자, 복 받자라는 얘기 아니야. 꼭 그걸 하나님, 부처님 바꿔서 말할 필요 있니?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를 붙드는 게 아니면 예수만 붙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돌고 있는, 자칫 잘못하면 많은 큐티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할 부분들을 좀 빨리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반드시 그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묵상의 방향이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이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로,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 시간에, 이 역사에, 이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묵상은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그 살아있는 영적 관계를 누리려면 그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오래 봐왔는데 막 성경을 묵상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 행동할 때 보면 영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여기 얼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많더라고요. 세계 어느 데나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의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적용하고 행위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는 묵상이 아닌 그건 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것 똑같아요. 이 반석은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반석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아세요? 제가 요즘 산상수훈 공부하다 보니까 그 주석이나 어떤 그런 해설들 잘하는 것들을 찾아보면 꼭 빠짐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마하트마 간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간디가 비폭력주의자라고 평화주의자가 된 데는요, 이 사람의 비결은 산상수훈에 있었대요. 원래 힌두교잖아요, 이 사람은요. 근데 산상수훈의 그 얘기가 너무 좋아서, 잘 보세요. 산상수훈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하고 시작을 해갖고 네?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뭐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쵸? 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나,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이 얘기를요, 아침에 눈만 뜨면 암송을 했대요. 죽는 날까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걸로 역사가 칭송을 해주는 비폭력주의자, 평화주의자, 독립운동가가 됐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하나님 죽어서는 지옥 가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간디를 좀 찾아봤어요. 위키피디아에서 간디 좀 찾아본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간디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던 사람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야, 저는 그 위키피디아의 간디 얘기 보고요, 이건 인간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큼 이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이런, 우리 다 어른이니까 그런 말씀 드리죠. 그룹 섹스를 하고요. 네? 나이가 먹어서는 자기 몸에 냉증이 있다고 10대 애들을 데리고 잠을 자고요. 심지어는 자기 외사촌의 손녀를 데리고도 윤관을 할 만큼 성적으로 부패했다고요. 위키피디아에 나와요. 산상수훈을 매일 암송하는 사람. 신기하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목적하는 그 방향과 맞지 않으면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여전히 갈 수 있다는 게 맞다니까요.
이 얘기가 이사야서 말씀에 그대로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허악한 행동이 있으며.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는 사람? 아니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고. 지금 어디에 나오는 얘기랑 비슷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과하고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의 행위다. 열심히 제사했는데, 열심히 율법 지켰는데, 그리고 그 손에는 포악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의 방향은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방향, 성경적인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묵상과 충동적인 적용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 적용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적용해서 찾았는데 오늘 못했어. 그럼 내일은 또 했는데 오늘 못한 거니까 외상이잖아요. 그럼 내일은 해야 되잖아. 아니 오늘 한 것도 내 하고 내 좀 해야 되니까. 반복될 그렇게 계속 더해져요. 예. 맞아요. 보세요. 우리는 자꾸 아침에 혹은 이 하루에 묵상하는 큐티를 이렇게 자꾸 말하려고 해요. 일용할 양식. 그죠?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 주기도문 공부할 때 이 일용할 양식이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 달라 이런 말 아니라는 거 공부했었죠. 산상순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해보면 좋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양식이 하루치밖에 안 돼요. 지금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준 말씀은 여전히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여전히 내일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아니야 제가 말은 아니고 그 성경 저기 요절이 이렇게 자꾸 모아지듯이 우리가 적용을 하는 그 선 자체가 오늘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영원히 그렇죠. 계속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영원하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계속. 네. 근데 막 행간이 막 떠돌아다니는 어떤 큐티의 방식은 다 어떤 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먹고만, 오늘 쓰고 버리는. 그러니 이런 의미 없는 큐티들이 얼마나 남발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나. 오늘의 만나. 그냥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만나는 그날 안 먹으면 아무리 많이 모아놔봐야 썩어서 없어진다고요. 근데 그거는 이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건가요? 만나는 원래 뭐에 대한 예표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하루 먹고 말 음식에 대한 예표가 아니라.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적용점을 찾는데 이건 좀 비약된 예니까 좀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들이 가끔씩 예화를 쓰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분히 한 절 한 절 장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딱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성경을 딱 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묵상하지 않고 어디서 그냥 날라오는 거 갖고 묵상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방법만 다르지 그 마음의 동기 똑같아요. 그죠? 하나씩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재수가 좋으면 딱 맞는 말씀이 걸려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대로 그 순서대로 나한테 말씀하셔? 그날그날 특별한 말씀을 해주시지. 그러고서는 성경을 딱 펴갖고 쫙 펴서 손가락으로 딱 찔렀대요. 봤더니 이사야서 20장이 나와요. 이사야서 20장에 뭔 얘기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벌거벗은 채로 3년을 살라고 그랬어요. 본 적 없으세요? 큰일 났네,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은 잘못 찍었나봐. 이 말씀이 아닌가벼? 그러고서는 다시 역시 구약은 옛날 거야. 신약 봐야지. 그러고 신약을 딱 쳐갖고 손으로 딱 눌러갖고 눈을 떠봤더니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고 떨어져 배가 터져 죽었더라 이렇게. 뭘 어떻게 적용해야죠 그런 말씀들. 이게 좀 비약된 얘기지만 그런 형태와 다를 것이 없는 날마다의 적용을 찾는 헛수고가 참 많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으면 그 묵상 안에 예수와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 자, 세 번째. 요즘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신학적인 검열 없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출판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너무나 많은 묵상의 교재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질 않고 내용이 어떤지 몰라서 뭐라고 어떤 책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이런 묵상집에 나온 게 있었어요. 제목도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기독교서들 말고 그걸 다 한번 읽어봤다니까요. 묵상의 그 책 제목 자체가 뭐냐면 좋은 생각이에요. 날마다 좋은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고요, 인간의 좋은 파질의 띵킹으로 만들어버려요. 자, 로마서 12장이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부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죠? 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한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것도 아닌 것.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 안 말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라는 건 confess, witness, 생명을 걸고 그 이름을 증거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써있는 시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언제 써 있었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셨잖아요. 성경을 열어보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쓰죠. 그리스도. 근데 어떤 그리스도? Antichrist.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미혹이라는 건 아주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걸로 속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렇게 비슷한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적인 묵상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만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 중심의 묵상을 해야죠.
제가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선악과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 예수와 십자가를 설명했죠. 진리를 설명해 드렸죠.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와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와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놓고도요, 우리가 예수한테서 포커스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죠.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으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모세는 뭐에 대한 대명사예요? 율법, 그죠? 제사, 옛 성전, 그죠? 모세가 대표하는 게 뭐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율법, 제사, 성전 이런 거를 믿었다라면 이거를 정말 제대로만 믿었다라면 모두 믿었을 거다. 나도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뭐 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계속 뭘 찾아봐야 돼요? 모세가 예수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맞습니까? 자, 모세오경 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아멘. 우리가 이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은 이게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승천하시기 전까지 동거하시던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보니까 이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다 밑줄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는데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얘기를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묵상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가 자기 생명보다 중요해진 사람이고 예수의 형상을 덧입기 원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부터 어려운 게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힘들죠. 근데 그게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줄 한번 보세요. 예수 중심의 묵상이란, 그래서 예수를 더 알기 위해 하는 묵상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참된 믿음과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예수의 진리라는 말은 예수가 진리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죠? 거듭남과 영생에 대한 진리. 우리의 묵상의 방향성이 영생이 돼야지 자꾸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되면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아니 계속 배우는데 왜 있어?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대요. 뭐 때문일까요? 예수라는 방향을 놓쳐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종교일 뿐인 거죠. 세 번째, 예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 이 말은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뭔가요? 5,000명 먹이고 물리를 걷고 막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되신 것,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의, 그것을 다 의미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요, 증인으로, 제자와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묵상이 예수님한테 붙어있지 않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십자가 중심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의 묵상. 성경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뭔가요?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보여주는 그런 거울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을 끊임없이 발견해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자신이 부인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야 될 내 자신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은 나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얻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고요. 죽어짐은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열고 자기의 그 실체를 발견하고 예수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요,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려 사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다 나보다 나아 보여요. 왜? 나는 죄인의 괴수인 걸 알았으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의 나의 자랑으로 당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으나. 이게 자랑이었다니까요. 죽으려고 묵상을 해야 돼요? 살라고 묵상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스펙트럼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우리가 영적 죽음에 넘기우는 그걸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가리는 사람들이야. 역대상 16장 23절 시작. 온 땅이여 너가 예배하며 그 오는 날마다 찬송하라. 날마다라는 밑줄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이 선포가 돼야 안 돼요?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이 죄에 속한 자아와 죽어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그 감격과 의뢰를 맛보게 되겠죠. 안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는 행위를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사람은 그날또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말죠. 가인처럼. 마지막 세 번째, 은혜 중심의 묵상을 해야 해요. 은혜 중심의 묵상. 처음에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하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많이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다는 말은요, 내가 무슨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도 은혜 갚을 수 없다면서요. 그렇죠? 할 수 없는 걸 자꾸 도전하죠. 은혜에 거한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 혹은 그 적용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영원한 계획을,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 영광 취하지 말고. 그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부터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맞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제일 자유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할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는 거라고.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그 지긋지긋한 내 자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줍니다. 무화과 나무 잎색이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묵상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와 십자가를 날마다 발견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살아가는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나는 이런 건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난 반대하는데 뭐 이런 부분 혹시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검사하지 않을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시나 안 하시나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방법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만 더 해보세요. 한 3, 4개월 정도만 하나만 좀 제가 더 해보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사복음서를 하루에 한 장씩만 그냥 읽으세요. 이게 내일부터 하루에 한 장만. 더도 많이. 두 장만 하는 거예요? 장점 소화불량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사복음서를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한 4개월 정도가 가거든요. 4개월 조금 더 되나? 며칠인지 기억을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만 해도 28장이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묵상이라는 복음적인 묵상이라는 기준에 의지해서 다른 부담 다 내려놓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었으면 또 이걸 보면서 내가 이거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럼 난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단어가 아닌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초보의 도를 더 이상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자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시면서 아, 예수가 누구구나.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체와 그 진리되심만 보세요. 아,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상관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런 일을 지금 내 안에서 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림만 그리면서 묵상을 하시고 하루 종일 아침에 그걸 보셨으면 하루 종일 그 예수와 동행하세요. 그냥 그 예수를 위해 뭘 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보답을 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헌신을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예수와 한번 영적으로 마음에서 동행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좋은 어떤 묵상들을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나눠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와도 그걸 그냥 읽는 그대로 받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와 십자가와 은혜에 대한 것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걸 누리세요. 왜냐하면 큐티들 나누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큐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런 큐티에는 별로 반응을 안 했어요. 뭐냐면 끝에 꼭 뭐 하라고 자꾸 어떤 실제적인 숙제를 던져주는 이런 큐티들에 제가 반응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진리도 아니고 물론 해보면 좋을 일들이지만 답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자꾸 우리 안에 종교성을 긁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정죄감 갖지 마세요. 아멘?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 수 있게 돼요. 가끔씩 여쭤는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이 있으면요,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랑 나눠주세요. 그냥 편하게. 내가 오늘 발견한 예수와 십자가와 그의 은혜, 그게 무엇인가? 내게 행하신 그의 큰 일을, 그걸 찬양하는 걸 하실 수 있으면 우리랑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묵상이, 매일 하고 계신 그 삶의 묵상이, 성경의 묵상이 바로 그 복음의 방향으로 직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